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37장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 그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그 요셉이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요새 불쌍하기도 하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요셉도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창세기 끝난다 그랬어요. 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어떤 경로로 팔려가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물론 요셉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힘든 가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는지, 그는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만 요셉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볼 때도 그렇게 보지 말자 그랬죠. 네. 야곱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 그 요셉을 하나님께 택하신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인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성경을 보자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는 얘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 누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사람, 인물을 찾아내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가 문제이지,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 나는 어떤 역할로 서 있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관건이다.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을 우리가 일일이 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내면 그렇구나. 요셉이 이랬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냈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경륜 속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의 한 토막을 어떻게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것은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할 때 계속 그거를 끄집어낼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당신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 모세 이 인물들을 들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다. 그것을 설명해 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정말 예루살렘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힘든 선교 여행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그가 구약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정말 이 중심축에 서 있는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그냥 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그런 걸 다 이제 깨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날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후사인가? 응?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70명이 식구로 늘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 70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국민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 가는데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70명. 자, 이 70명이 이제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요셉은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왜 우리가 죽이냐. 생명은 건들지 말자. 근데 유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37장 26절부터 27절, 28절 이렇게 보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이 요셉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또 우리가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그 무역이 막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유황과 모략과 이런 향품들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의 형들이 동생을 팝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근데 이제 팔려갔다고 얘기하지 않죠. 야곱 아버지에게는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슬퍼하는지 몰라요. 35절에 보면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슬퍼한다. 내가 오히려 수울에 내려가고 싶다. 차라리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야곱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바로 왕의 신하 춘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39장으로 넘어갑니다. 39장 1절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 보디발에게 요셉을 또 팔아요.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이 요셉이 있는 동안 보디발의 집이 굉장히 부유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데 40장 그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4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부탁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시고 나를 여기에서 감옥에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래요. 41장 보니까 바로가 또 꿈을 꾸네요. 근데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그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40장 이야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자, 16절 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무엇입니까? 25절 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는데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요. 그들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37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바로가 안 거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요셉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리가 어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과정을 봅니다. 43절 보면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직을 주었다 그랬어요. 42장 1절 볼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희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아보네요. 형들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 해요.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43장 형들이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만나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43장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보는 순간에 그 울음이 복받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29절에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받쳐 울르는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 얼굴을 씻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라 그랬대네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차려주고요.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44장. 그런데 그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 가방에 은잔을 감춥니다. 그리고 내 은잔이 없어졌다. 그런데 너희들 가방 가운데서 그 은잔이 나오는 자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절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는 사건이 45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20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는 노인이요. 또 그가 노인에게 얻은 아들 청년인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베냐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30절 볼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묶여 있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도 나오네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아마 아버지가 또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그래요. 4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아버지 얘기도 듣고 하니 얼마나 그 보고 싶은 그 정이 폭발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형들이. 5절 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경륜 속에서 그 한 인물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자 그랬잖아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요셉의 이 믿음 말이죠. 대단합니다. 6절. 이 땅에 아직 2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 5년을 더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섬기게 하고 심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빨리 내게 내려오도록 여러분들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합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 그랬어요.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자, 1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자, 그날 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다시 당신의 그 경륜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반드시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실 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창세기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러나 400년 후에 3, 4대 후에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너는 요셉 앞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제 요셉 앞에서 야곱이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제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브엘세바에서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그 거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46장 1절에서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